할렐루야. 네. 저는 이 삼일교회의 협력 선교사입니다. 자그마치 지난 29년 동안을 삼일교회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렇게 동역해 준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에 강단에서 볼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는 것이 감격이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고귀한 보혈에 핏값을 주고 사신 분,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분,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들어오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분을 주님께서 정말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의 배후에는 보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일교회에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를 계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붙잡고 쓰시고, 특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기도의 종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출타 중에 더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회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 31절까지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요즘에 상당히 시끄러운 나라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는 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사와 교회의 역사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바울의 회심장. 그런데 이 9장이 끝날 무렵에 뒤에 12절에 걸쳐서 갑자기 베드로의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4절에는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그것도 병 막 걸린 사람이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고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이어지는 36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요빠라는 도시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도 굉장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엄청난 역사인데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익숙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9장은 익숙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 본문이 아주 친숙한 본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 본문을 읽어가다 마지막 43절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평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43절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껏 쓰실 수 있는가, 본문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살린 곳은 루다라는 곳입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한 40리쯤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자 이 피난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와 있을 때 중풍으로 8년이나 누워있는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에니야는 당시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온 다비다를 소개할 때 성경은 여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했지만 앞에 나오는 에니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에니야 자매란 말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봐서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루다 지역의 여러 지방, 샤론에 이르는 도시와 그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방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일을 내가 행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특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이 요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5km쯤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입니다. 요즘에는 정치적인 수도와 그리고 외교관들 다 거기 머무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도시, 바로 텔아비브 곁에가 요바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온 한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마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다비다 권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다비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을 잘했던 여인입니다. 이 이름인 이 도르가라는 헬라어 말의 그 뜻은 눈이 아름다운 동물 또는 암사슴,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비다 권사님의 눈이 특별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삼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눈이 예쁜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도르가 같은 분이, 다비다 같은 분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고 선행을 베풀었다 그런, 여기 구제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라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열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긍휼과 자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 권사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지 않았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은 많이 하는 수다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다비다 권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삶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구제 헌금을 많이 내놓거나 물질로 많이 도울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옷을 많이 만들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이 여인이 죽자 슬퍼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얼마나 다비다 권사님이 좋은 분이었는가를 소개하면서 자기 옷을 보이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일인데도 겉옷과 속옷까지 보이면서 이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겼던 분입니다. 그는 재정을 많이 가지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베풀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베풀 줄 아는 분이었는데 사실 돈이 많다는 것과 잘 섬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에게 꼭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내게 항상 내 곁에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으로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그리고 내 귀가 밝을 때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내 눈이 밝을 때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일에 시간 많이 쓰시지 말고 그 눈으로 다른 분 돌아보고 살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남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겼을 때 더 큰 행복을 맛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사랑이 많고 베풀 줄 알고 섬기던 여인인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마 어떤 고질병을 앓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견치 못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합니다. 평소에 많은 사랑을 베풀던 이 여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 오도록 욥바로 오도록 청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할 때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토록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이 다비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위로해주고 장례라도 치러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를 청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비다는 죽었고 그의 시체는 다락방에 누워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해서 의사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루다에 있던 베드로는 자기를 청하는 이 욥바의 성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이 욥바로 옵니다. 위대한 사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 피로를 보고서 하나님의 종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양떼들의 피로에 자기의 피곤함과 자기의 사정을 생각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저는 목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즉시 일어나서 또 40리길을 걸어서 욥바에 왔습니다. 욥바에 도착해 보니까 다비다는 죽어 있고 죽은 다비다 때문에 성도들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장례의 풍습처럼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청해서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가를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면전에서는 정직한 얘기를 다 못하는 때가 많죠. 듣기 싫은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 없는 데서 하는 얘기가 더 정직한 얘기죠. 더구나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이후에 하는 얘기는 정말 정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다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면 우리에게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을 텐데 우리의 죽음 앞에서 다른 분들이 나의 삶이 어떠했다고 말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을 잘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다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난 베드로, 그는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에 누워있는 시신을 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성도들은 슬퍼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참 엄숙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죽어있는 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생각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40절에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외치기를 다윗다야 일어나라.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마치 잠을 자다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윗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다 불러서 다시 살아나는 다윗다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습을 그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보면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구역 식구들 보면 구역장이 어떤 구역장인가에 따라서 그 구역 식구들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잘 보면 부모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의 젖줄에서, 말씀의 젖줄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이겠습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원으로 어디로 그렇게 부지런히 내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를 배우고 잠자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키우는, 그렇게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요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난 것으로도 그 지역에 놀라운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 요바라고 하는 큰 도시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43절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저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윗다를 살려냈을 때 그 다윗다를 일으켜낸 베드로의 손을 만져보고 싶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 베드로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당시에 변변한 호텔도 없고 요관도 없는데 이곳에 여러 날 머물러야 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서로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렇게 할 텐데 더구나 다윗다라고 하는 여인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손대접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죽었던 자기를 살려냈으니 다비다가 꼭 붙잡고 제발 베드로 사도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저희 집에 며칠 묵으세요. 그러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베드로가 간 곳은 이 요바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무두장이,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는 피장의 집 시몬의 집으로 가서 잠시도 아니고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무두장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역 가공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직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라도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동네에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한쪽에다 문둥병자들 살듯이 마치 떨어져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의 집이 바로 이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에 의하면 제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물의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은 날마다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 가죽을 벗겨서 말리고 그걸 가공하는 일이 바로 무두장이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당대에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기록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는 잘 세지 않는 철저한 그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에 어떤 경우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면, 남자가 결혼하면서 자기 직업이 무두장이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안 하는 직업이 바로 무두장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토록 베드로를 높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몰려오는 그런 순간에 그 많은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가서 묵었던 집이 바로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 같이 성질 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도저히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공인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리고 요바에서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해야 할 사람인데 그 집에 머무르면 불편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가서 거한 적 같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 어느 곳에 가서 제 친척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안 믿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데 제가 자는 방이 그 담배 냄새로 찌든 방이었어요. 근데 그 꺼림직한 거예요. 자기가 담배 냄새 난다고 안 자고 나올 수도 없고, 아는 친척 집에서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집에서 자고 나오는데 꺼림직한 것은 그 담배 많이 피는 분 집에 가서 있다 오면 옷에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배가지고 잠시 동안은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 목사가 지나갈 때 내 옷에서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불편하고 하룻밤 자는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날을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어요.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감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자기를 높일 때,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베드로는 낮아질 줄 알았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에 나시면서 종의 종으로 태어나셔 종의 종같이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주님의 생애처럼 베드로가 이제 낮아지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장만 읽었지만 10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싶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우리 구원사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땅 위에 온 이방까지 다 전해지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복음이 아직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을 때 누가 이방인의 성령의 역사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믿는 성도라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성도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특별한 일을 좀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베드로처럼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날 교회가 더러 시끄럽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져서,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위대한 부흥이 있을 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한국 사회의 전도의 문이 닫혀져 가고 교인 수는 줄어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은 우리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높여주시고 세계의 대형 교회는 한국에 다 있다. 한국 교회의 소문이 온 세계에 자자하고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온 세계에 소문이 났는데, 사실 그때의 기도의 불은 지금은 꺼져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뭔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종을 내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분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밤이면 밤마다 맨발로 남산에 오르면서 남산에 올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휘황찬란한 네온등과 그 불빛을 보면서 이 도성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 도성에서 행해질 줄 모르는데 저라도 하나님 앞에 맨발로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의 불침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숨어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오늘날 그런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위대한 역사를, 기적을 행한 후에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에 성경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쓰셨던 간증이 있듯이 부족한 저에게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본부에 가서 그 부총재라는 직을 받게 되자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오거나 또 아시아 분들이 오면은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부총재까지 되셨습니까? 아마 그 질문하는 이유가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기관이 지금 개신교 선교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선교기관이 되어서 193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사가 25,000명이고, 그리고 본부에만 가보면 본부에만 해도 일하는 선교사들이 약 1,000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인들이 사실은 한 950명쯤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 한 50명 되는데, 아시아 사람 한국의 시골뜨기가
그곳에 와서 부총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보다 어떻게 해서 참 관운이 좋으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출세를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출세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제가 평범한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작은 도시에서 수학 선생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전도자로 나섰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간증은 제가 1980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사랑하던 직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국내와 국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90년 12월 달에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 CEC에서 김중원 목사님이 저를 어느 날 지명해서 부대표를 세운 다음에 23년 전이니까 지금도 별로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젊은 저를 그 영적인 거장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저를 지명해서 세웠습니다. 저에게는 영광이었지만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하리라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후로 해서 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자신에게도 갈등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것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직책 보고 온 것이 아니어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혹시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후계자 지명을 받았다가 다 내려놓고 다른 말로 말하면 쫓겨나느냐 그렇게 묻는 분도 있고 대답하기는 좀 궁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신다 생각이 들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92년 되니까 중국에 국교가 열리면서 중국에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중국에 가서 백두산 밑에 있는 이도백한 마을 같은 곳에 가서 개척을 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내몽고주에 가서 겨울에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그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도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95년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어떤 직책을 맡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일을 잘 섬기고 났더니 98년에 어느 날 미국 본부에서 제가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해봤는데 국제시시에 아시아 대표로 발령을 내니까 싱가포르로 가라 그런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은 네가 직책에 욕심이 없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를 싱가포르로 보내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그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이곳에 2,500명의 선교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였는데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10억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1억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저희 팀과 그리고 2,500명이 함께 사역하는 이 선교팀들 그리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 일이 9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0억이 차지는 않았지만 결신자 1억이 9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필요했는데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한국 돈으로 약 500억에 가까운 돈을 붙여주셨어요. 500억이나 썼다고 보니까 여러분 굉장한 돈을 많이 쓴 것 같죠. 그러나 1억의 구원을 위해서 500억을 쓴다면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500원밖에 안 쓰인 것이니까 영광 돌릴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1,000억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그 많은 재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국제본부에서 아시아에서 1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이제 본부로 와라. 그래서 국제본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5년 동안 하나님이 그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최초로 그 전 세계 CEC 살림을 맡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지난 5년 동안에 했습니다. 5년이 다 되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후임자를 세우고 안식년을 신청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피장이의 집에 들어가듯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 하나님이 제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될 줄 모르지만 그 생애 동안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되려면 지금은 다시 낮아질 때라고 생각이 돼서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15년 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들하고도 시간을 좀 보내고 지난 20개월 동안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와도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보이는 베드로처럼 지금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인데 나는 잠시 못 참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 일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보세요.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피장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목사님이 설령 잠시 몰라준다고 해서 그런 일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또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새로운 위기와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남북 통일이 짧은 시일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도 지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될 때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마음껏 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떠하든 삼일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꽉 차서 이 교회를 통해서 노원구가 달라지고 서울시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